제가 어떤 목사님하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대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네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뭐세요? 감이랍니다. 감. 근데 왜 감을 좋아할까 했더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좋아하는 과일이 있대요. 뭔가요? 그랬더니 배입니다. 왜요? 배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네요.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셨죠? 배 먹을 때마다. 네. 잠깐요.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죄악이 넘쳐 어두운 이 세상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후포교회 식구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일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올바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 하나님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음에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저희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증거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로지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잠언을 봅니다.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비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잡혀노라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3절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지키고 살아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재산도 지키죠. 그리고 가정도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육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또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됨이니라.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답니까? 육체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수번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저희 말씀 듣는 분들 있잖아요.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왜 거듭나지 못할까요? 물론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미련해서 무지해서 어두워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있다라는 증거는 너무 많은데 그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믿질 않는 거죠. 일단 여기 잡아놓으시고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답니다. 혼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혼미라는 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부각시키고 중요한 것을 덮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찮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작 중요한 것을 버리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에 그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소중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혼란케 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더 중요한지 그리고 덜 중요한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낮 집회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한자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이자였습니다. 왜 바로 나오시뇨? 우리 강청수 어르신. 뭔지 아시죠? 지엽. 중국말로 하였습니다. 지엽. 나무가지 지, 나뭇잎 엽자입니다. 임엽자입니다. 이건 나무가지 지자입니다. 저한테 이거 딱 하나 알려줬습니다. 한자로. 이게 무슨 뜻이죠? 지엽. 아시죠? 원래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뭇가지나 잎을 보게 되면 나무를 보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무를 봐야 되는데 정작 가치 없는 거 있죠? 부수적인 거 있죠? 하찮은 거 있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삶의 우선순위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보다도 뭘 더 소중하게 여긴 겁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흐트러지게 되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평상시에는 죄가 아니었거든요. 목욕하는 여인을 딱 보고 나서요. 그냥 그 하나에 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유혹거리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딱 놓는 순간에, 흐트러지는 순간에 그걸 통해서 죄를 짓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같이 읽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실제로 신앙은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동기를 봅니다. 자, 여기 예스겔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36장인데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구원을 딱 받게 되면 여기서 새 영, 내 신이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성령이 딱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을 지금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1번에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돌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번 부드러운 마음 밑에 뭡니까? 고기 마음을 준답니다. 실제 그렇죠. 구원을 딱 받게 되면은 일단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딱 갖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별것도 아니었던 꽃 하나, 그리고 별을 딱 보고 감동하죠. 저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었던 부러웠던 그 사람들을 딱 보면서 처음에는 부러웠는데 불쌍하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일을 통해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제목이 가시국이었거든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는데 막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딱 뒤집어 쓰고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울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눈물이 많아지죠. 찬송 한 가사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을 읽다가도 괜시리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하죠. 아셨죠? 그래,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리라.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납니다. 그러면 뭘 더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냐면,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시편 23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환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고, 나를 단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죠. 여기 시편 57편 잠깐 보죠.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 1절 위에 보세요. 1절 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새벽에 딱 일어나서 자기가 연주했던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군대의 장이었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서 굴에 숨었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이죠. 같이 한번 여기 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나를 위하여,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허락했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리고 기다렸죠. 이해가시죠? 이게 진정한 인내죠. 성격 좋아서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자? 이게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런 참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다. 연단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 삶 자체가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한 소년이요, 정말 가난했답니다. 여기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공장에 다닐 만한 기술이 없었답니다. 이 친구가 조그만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서, 야, 나는 사진 기술을 배워서 뛰어난 유명한 사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딱 주문을 했답니다. 근데 이 서점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착오로 사진 기술에 관련된 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발성법 있죠. 발성법 전혀 딱 엉뚱한 거죠. 그것을 딱 받았답니다. 이 가난한 친구 딱 받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근데 발송료도 없고요. 돌려보낼 수 있는 돈도 없고요. 돌려보내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나? 라고 인정하고 열심히 익혀서 뛰어난 성악가가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혹시 최영창 부장님 아세요? 모르실걸? 그 사람이 차리 메카시라는 분입니다. 모를 겁니다. 저분은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아는데요. 한국 분들은 우리 인터내셔널은 아니거든요. 네. 국제적은 아니죠. 국내에서는 유명하죠. 그랬던 것처럼 이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 신앙의 길을 갈 때조차도 주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려고 하죠. 그런 마음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 8절입니다. 7절.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무리 2절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확정된 마음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만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찬양을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건 잘 부르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성공했던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게 뭘까요? 능력의 부족일까요? 성경 지식의 부족일까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지의 부족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렵니다. 여기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의지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에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네, 100도에 끓습니다. 99도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100도가 틀 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100도를 뭐라고 하냐? 물의 임계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변하죠. 증발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90%, 내 마음의 99%가 아니라 내 마음의 100%가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확정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다들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났네.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마음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행동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습관이 나오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나옵니다.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영국 속담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확정된 마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없게 살아가느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의 확정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결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처럼 그래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죽어라. 그래도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확정된 마음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왜 내 삶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없습니다. 확정된 마음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잠깐 보죠.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3절.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더라고요. 바울이 13절,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멋있죠? 멋있어요? 여기 보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다가요, 예루살렘 밑에다가 후포라고 썼거든요. 후포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고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는 용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하나님, 죽을 수 있는 각오는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런 의지조차 없다면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확정된 마음이 없으니까요, 생각 없이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라! 하나님이 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죠? 두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직하라! 그죠? 반대말이 뭐죠?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아셨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하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에서 다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신경을 씁니다. 이해가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직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정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정직해지거든요. 아셨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에만 신경을 쓰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만 신경 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다시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작년에 한번 얘기했는데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고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요 이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뭐냐면 내가 행동으로 뭐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신앙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정된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1장을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죠.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3절을 읽을 때요, 저는 사실 이 3절을 읽을 때마다 늘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직접 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황용성 목사를 비방합니다. 그 목사는 그냥 키만 그냥 빨대같이 싸가지고 그냥 잘 타냐. 목소리만 커. 아시죠? 그런 비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속에서 어떻겠습니까? 못 참죠. 그리고 문제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했던 자매 혹은 형제를 딱 만나는 순간에 표정이 어떨까요? 이러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딱 등을 등지겠죠? 이 본문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저 사람은요, 편지는 잘 써. 근데 말은 못해. 에? 저 사람 사도가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 3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그렇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평판을 어땠습니까? 낮춘 거죠. 그죠? 여러분 아세요? 자기의 평판을 높게 생기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여깁니다. 근데 자기의 평판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자기에 관련돼서 그것을 낮게 여깁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랬는가 보니까 그 답이 13절에 나와 있죠. 또 같이 읽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자기를 실제로 여겼던 겁니다. 자, 5월 8일 무슨 날? 5월 15일 무슨 날? 5월 21일 무슨 날? 5월 22일 무슨 날? 감사합니다. 우리 최용창 부장 선생님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제가 저분은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월 31일은 무슨 날입니까? 화요일? 그렇지, 그래 얘기를 하려고 했지. 바다의 날입니다. 우리 우포 사람들은 알아야죠. 바닷가 싸니까.
바다의 날 들어봤어요? 장보고라는 사람이 청해진에 기지를 세웠던 날을 해서 바다에 관련된 종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노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바다의 날을 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30년 넘어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 말 처음 들어봤어요? 바다 보면 여러분 뭔 생각합니까? 참 넓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간다니까요. 저기 등기산 가면서 커피를 다 하나 마시면서 바다. 그리고 야, 바다처럼 넓었으면 참 좋겠다, 내 마음이.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좁을까? 우리 괴로워요. 그때는 힘들죠. 바다는 여러분 아시죠?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강의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야, 너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없죠? 그죠? 누구나 할 것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걸 우리 강창수 어르신 얘기하시더라고. 그랬나? 그게 맞죠? 그때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저한테. 바다가 다 받아주신다 해서 바다랍니다. 근데 이 바다는 정화 능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끗게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바다는 가장 큰 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이잖아요. 넓은 물이잖아요. 그럼 왜 바다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낫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강보다 높아봐요. 예? 아셨어요? 바다가 될 수 있겠습니까? 큰 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물이 마음입니까? 예. 바다처럼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제가요, 어떤 분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람과 관련해서요. 사람과 관련해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 걸리네. 다 걸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겸손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없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늘 투덜 거린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투덜이 스머프.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막 스머프 보면 투덜이 항상 투덜 거리거든요. 알고 봤더니 교만해서 그러구나.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상대편의 장점만 본답니다. 교만한 사람은 뭘만 볼까요? 단점만 봅니다. 아유, 저 김경희, 저 단점, 에이. 그런 거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부족함을 보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장점만 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신앙의 역주행이라고 하는, 멋있죠? 말. 신앙의 뭐라고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오로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항상 남을 배려합니다. 남을 존중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의해서 불만을 품기도 하고 이럽니다. 아셨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답니다. 그러니까 다 걸리더라고요. 다 걸립니다. 빌립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특징이 바로 이 2장 3절 4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보세요.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예. 이거죠? 이게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셨죠? 시옷하고 지옷은 아예 큰 차이입니다. 낫게입니다. 어떻게 여길 수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뭐요?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죠. 그렇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자매들을 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일까요?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마치 시간 지나면 배가 고픈 것처럼 밥 먹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배 고프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형제자매들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겸손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교만치 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마귀는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사실 잘 보세요. 성경적 의미의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아셨죠? 예?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순간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을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가 있거든요. 아셨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많은 교회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여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새긴 거죠. 이해가시죠? 실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5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지금 이게 순서거든요. 고린도전서 교회를 제일 먼저 썼으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마지막에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냐? 더 겸손해졌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더 겸손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밖에 나가면
저 태양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태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그림자는 어떻죠? 더 짙어지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라는 존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왜? 자기가 더럽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이 세 번째 마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약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또 최영창 우리 형제님 생각이 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멘트가 온유하고 겸손하고픈 우리 최영창 형제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보통 온유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힘이 없어서 약해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이 온유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 온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아무리 거친 야생마가 고삐에 의해서 통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안고 있는 그 야생마와 같은 그 기질 있죠? 그것을 주님 안에서 통제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부드러움과 친절함을 뭐라고 합니까?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온순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을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 따뜻함, 그걸 온유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양팔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혔을 때조차도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이유는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러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분은 창조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감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담당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참았지 않습니까? 그걸 인내했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입니다. 민수기를 잠깐 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민수기를 누가 썼습니까? 라고 했더니 민수가 쓴 거 아닙니까? 민수 아닙니다. 에? 네. 민수라는 말은 넘버스 그런 거죠. 백성을 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12장 1절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당시에 모세가 온유함이 최고였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방받을 때,
까닭 없이 오해받을 때. 그때 나타나죠. 제가 그때 그랬죠. 자, 이 온유라는 것은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온순함이 아니라 강합니다. 화낼 수 있어요. 아셨죠? 알았죠? 비방했죠? 그럼 나도 어떻게 하죠? 대들 수 있죠? 흥분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내 힘을 그 사람에게 퍼부을 수도 있는 거죠. 강함이 있는데 뭐라고요? 절제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본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론과 미리함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을 맡겼느냐?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비방을 방하면 어떻게 하죠? 직접 대고 얘기했으면? 예를 들어서 김현주 자매님한테 지금 우리 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회에 엄청난 그따위로 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참겠습니까? 일단 얼굴부터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버리겠죠. 삐지고. 근데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는 거죠. 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십시오. 여기 2장. 이 온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2장 19절입니다. 이 장 19절을 온유라고 쓰세요. 온유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참죠. 그죠? 이게 온유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아이고 저 그냥 약해 빠져가지고 알았죠? 이런 줄 알죠? 그죠? 근데 왜 참죠? 강함이 없는 게 아니죠? 그 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절제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5쪽인데요. (25절을)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디모데후서 2장 345쪽 신약성경 한 1쪽 내지 2쪽 차이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 읽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보세요. 거역하는 자, 말씀을 순종치 않아요. 아셨죠? 근데 징계하는데 어떻게 징계한다고요?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죠. 부드러움, 따뜻한. 왜 그러죠? 여러분 그 거북이가요 이렇게 쑥 들어가면요 그것을 빼낼 사람이 없답니다. 네. 충격 지금 피곤해서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 거북이 목을 절대 못 뺀답니다. 근데 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냥 화로가에다 딱 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뺀답니다. 똑같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강박하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했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강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을 절제해서 나타나는 그 온유함 있죠.
그 부드러움 있죠. 그걸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변화되고 싶고 형제 자매들에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온유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우리가요, 구원을 딱 받고 나서요, 구원을 받고 나서 두 가지가 일단 딱 구원을 딱 받게 되면 달라지는 게 이거 있잖아요. 일단 딱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곳으로부터 건짐받았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딱 생기죠. 그런데 영상을 딱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딱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고초,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걸 딱 보면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저도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요, 사실 이렇게 이러거든요. 계속 수십 번, 아니 100번 정도 이상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실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항상 그 주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실제 눈물을 흘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를 잠깐 봅니다. 26절. 이사야 26절 11절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기 백성 대신에 자기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오춘자를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왜 부끄러워할까요? 이 열성 안에는요, 뭐가 포함된 줄 아세요? 이 열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것과 동시에 정말 감사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고요? 진짜로. 제가 백성 대신에 내 이름을 딱 듣는데요, 울컥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보세요. 시편 139편 17절, 18절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래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시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17절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라면 18절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후파 앞바다에 가면 모래 있죠? 모래 있죠? 그 모래보다 많답니다. 주님이 내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요, 모래 볼 때마다 그냥 모래 생각하면 안 되고, 아셨죠? 그렇지. 이 모래보다도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생각하시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근데 우리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거든요. 자, 보십시오. 감사를요, 뭐에 찾는 줄 아세요? 조건에다 딱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조건이 어떤 상황, 환경에 의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골로새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3장을 잠깐 보셔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시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3장 17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두 가지 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라. 말이나 일에나 항상 누구 중심? 주님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모 한번 주셔요. 그를 힘입어. 뭐라고요? 거기다 메모를 해야죠.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힘입어. 누굴 힘입어? 주님 때문입니다. 옥돈 목사님이 이랬다고 합니다. 도덕을 만났답니다. 한번 만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저 한 번 만난 적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뒷골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돈 내놔라. 알고 봤더니 제 친구야. 그 도둑이.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4명이 무리지어가지고.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그 강도를 딱 만났대요. 그리고 돈을 딱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4가지 감사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감사를 했는가 했더니 전에는 강도를 만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돈만 빼앗기고 생명은 무사해서.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죠. 마침 그때 가진 돈이 적어서. 4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강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답니다. 그러죠? 우리 김재훈 자매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모 형제가요, 학예수양을 가는데요. 미국 가려면, 학예수행 가려면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이렇게 형제들이 4명이 딱 앉았답니다. 5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멈췄는데 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타더랍니다. 근데 몸이 이럽니다. 이따 마는 분이 갑자기 그 한가운데 뚝 서도 막 이러더랍니다. 그 순간에 이 형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매가 저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의지의 문제지 우리의 성격과 환경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잠깐 보시죠. 5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6절입니다.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범사에 뭐라고요? 범사는 모든 환경에서 이런 뜻이죠. 그죠?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게 없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죠? 왜 감사하라고 했죠?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 주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감사하라고 했죠. 감사하라는 말은 뭐냐? 뭐예요?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뭐의 문제라고요? 우리 어떤 환경이나 어떤 우리의 기분, 이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마귀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 마귀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기도를 기도되게 만들고, 감사가 봉사를 봉사되게 만들고, 감사가 찬양을 찬양되게 만들고, 감사가 신앙을 신앙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감사가 빠지면 신앙은 뭐만 남을까요? 형식만,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랬다고 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지속되고 연장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멈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힘입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짐승이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누구 대답한 것 같은데? 닭이죠. 닭은 물만 먹어도 하늘 쳐다봅니다. 꼭게요. 그죠? 김기성님 배우세요. 닭 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4가지 마음을 했죠. 첫 번째 어떤 거요? 확정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잠깐만 보죠. 4장, 아까 본문 가보시겠습니까? 잠언 4장에 보시면 그 비법, 비결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잠언 4장 20절에 보시면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같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본문에 보면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자매님이요,
항상 이 온통 정신이 아파트 분양하는 거에 팔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어머님의 모임 때 찬양을 인도하다가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거죠. 마음이 빼앗긴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지금 속담과 동일한데요. 마음은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행동하는 것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가 보고 듣고 행동했느냐에 의해서 생각이라는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 20절부터 27절 내용을 보면 행동에 대해서 4가지를 주의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귀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듣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레위기 8장에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위임식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임명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거든요. 숫 양을요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여서 귀 있죠? 귀에다가 피를 뿌려요. 발라요. 귀, 그 다음에 여기 엄지 손가락,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 뿌려요. 왜 그럴까요? 너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아셨죠? 주님이 원하는 것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행하고 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지켜야 됩니다. 원래 순종하다가 영어로 오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 비,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 방치합니다. 여기 성경 잠언 23장을 잠깐 보죠. 뒷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9절입니다) 너무 이것도 9절 중요하기 때문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로운 말을 없인 지혜를 말하지 말랍니다. 미련한 자의 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귀를 주님께 갖다 드리고 어떻게든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를 지혜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부터요? 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아까 본문 가보시죠. 잠언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두 번째로 언급했던 게 뭐죠? 눈이죠. 그죠? 이 세상에는 참으로 볼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만 딱 이렇게 타고 이제 어디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핸드폰을 봅니다. 대부분 영화를 봅니다. 게임을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기가 막히죠. 텔레비전을 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인들도 이 눈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지키지 못하면, 귀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은 그냥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그냥 빼앗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연구했거든요. 과학자들이 마음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 거. 그래서 사실 마음은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되냐면 무엇을 내가 평상시에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대해서 마음은 결정된답니다. 귀도 지켜야 되고 눈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걸 하나 언급했는데요. 4장 여기 24절입니다. 같이 여기 24절 또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근데 뭘 또 지키랍니까? 입입니다. 뭘 지키라고요? 여기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괴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사곡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괴울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말이고 사곡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간시키는 말, 속된 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모님이요. 실화입니다. 내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사모님이 점심을 먹으려고 어떤 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식당을 갔답니다. 근데 식당에서 이제 밥을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딱 들리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야. 집사님이네? 그리고 이제 아는 척 하려고 그 칸막이가 닫혀 있었거든요.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비방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거 버린 거예요. 험담하는 걸 들은 겁니다. 이 사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차겠죠? 그죠? 그래가지고요, 그 점심에 그 먹었던 일을요, 목사님의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준다는 말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알고 봤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님이 아셨죠? 비방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에 대해서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모두회 때 이 집사님이 앞에서 막 울었어요. 간증하면서. 나는 식당에서 막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헌담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형제 자매들 앞에 공포한다고. 멋있죠? 야, 근데 그 얘기를 딱요. 야, 그 사모님 누군가 진짜.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보세요. 여기 정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귀하고 입 사이에 정수기 좀 달았으면 좋겠어. 필터. 아셨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 있잖아요. 덕을 끼치는 말 있잖아요. 세우는 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셨죠? 또 이게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했죠. 괴울과 사곡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이죠. 자, 26절,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발이죠. 뭐라고요? 발이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 언급을 한 겁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의해서 마음은 그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 발에 신발을 하나씩 신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다 신발 신고 왔죠? 그죠? 어제 보니까 우리 김모 자매님 처음 보는 신발을 신고 왔더라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얼마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모 김성경 자매님입니다. 처음 보는 신발을 신고 왔길래.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왔나요? 자,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어이구 지금 보니까 어이구 랜드로버인데요? 그거 말고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발은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왜 신발을 신고 외출하죠? 왜 우리가 신발을 신고 직장에 나가죠? 왜 우리가 신발을 신고 학교에 나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발을 여러분 볼 때마다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 즉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사실,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늘 꽉 차 있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절하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했죠.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 오셔서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대로 세상에 사소하고 가치 없고 비루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틈을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유함이 나타나고, 겸손함을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마음에 확정이 되어서 주님만을 따르겠다,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13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